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 열어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길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길을 걷다 보면 꽃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보면 좁은 길도 있고요. 갈림길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길에는 나를 든든히 세우는 디딤돌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선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희로애락이 얽힌 여정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의 상태이기보다는 길의 방향입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방향이 맞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무리 평탄하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구나. 이러한 후회를 가득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로 가야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 인생이 초행길인데 누구를 따라가야 내 인생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헤매지 말고 방황치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단순하지만 깊은 초청을 하십니다. 직접 와서 보고 나와 함께 걸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초청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갈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참된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부분을 함께 이렇게 살펴봅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은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과 안드레가 곧장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를 따르냐? 내게서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왜 나를 찾고 있느냐? 한번 물으실 겁니다. 그러자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또 다시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여러분, 한 번도 먹지 않는 음식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전주로 내려와서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들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내랑 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서울에서 뭘 먹고 지낸 걸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서울의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맛이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하죠. 와서 먹어봐야 된다. 와서 먹어봐야 된다. 신앙 똑같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는 직접 걸어봐야, 살아봐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와서 봐라. 내 삶 속에 들어와 봐라. 내 발걸음을 따라 걸어봐라. 나와 함께 해보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초청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안드레와 요한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간략히 봅니다. 첫째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그냥 흘러들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들으십니까?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세상의 관심사들, 그걸 계속 들으면 그 들음에서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들음에서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영적 주파수 늘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힘쓰세요. 운전하실 때에도, 집안일을 하실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말씀을 듣는 습관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큼 기억하십니까? 한 번에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또 들어보는 거죠. 제가 한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나의 삶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에 또 들어보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통해 들어보고 또 삶 가운데 다른 말씀을 듣고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나의 믿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건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한 것은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시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주님,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묻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왜 친구입니까? 비밀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친구입니까? 마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계속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곁에 거하십시오. 거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루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함께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일과 가운데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편히 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는 시간입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희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 사랑하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 앞에 머무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만 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함께 거하는 시간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 내 곁에 머물러 봐라.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청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들으십시오. 세상에 많은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이 길입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십시오. 묻는 자에게 우리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머무십시오.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행복하기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해 보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행복을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듣고 묻고 거하십시오. 쉽죠? 듣고 묻고 거하십시오. 이 초청에 응답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거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